이 감각주의 영성가들은 옷 주머니에다가 못 있죠. 이 대못, 두꺼운 거, 새로 만든 그런 못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상선 목사입니다. 이번 구인 광고 저와 함께 기독교 역사와 영성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영성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는 신앙의 깊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영성을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MBT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은 MBTI 모르면 대화가 안 되죠. 쟤는 E래, 쟤는 P래, F래,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 MBTI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 기질이겠구나, 이런 성격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낳은 자녀들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성격이 다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신앙의 유형과 기질이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그리고 다윗,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바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의 신앙의 유형, 어떤 신앙의 색깔들은 조금씩 또 어쩌면 많은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2000년 역사 동안에 많은 교회에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대별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유형 또는 신앙의 MBTI가 시대별로 조금 달랐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번 구인 광고를 공부하시면서 이 기독교 역사 안에 나타난 우리의 영성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유형의 신앙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좀 더 신앙을 이해하고 또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저는 초기부터 해서 또 중세 또 근현대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나타난 신앙의 유형, 영성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시간에 앞서 게리 토마스라는 신학자가 신앙의 영성을 몇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나타난 영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성에서 이러이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라고 나열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9가지를 먼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바로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자연주의 영성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느끼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신방을 하게 됐는데요. 이 권사님이셨네요. 이 권사님의 베란다 거실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데 마침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곳에 이사 오게 됐는지 여쭤봤더니 저 노을을 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신비와 살아계심을 아주 그냥 온몸으로 느끼시고 계셨고,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깊은 묵상에 빠지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의 일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멋진 분이셨어요. 자연주의란 이런 것입니다.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또 겨울에 이제 곧 가고 봄이 올 텐데 이 봄에 피는 꽃들 또 생겨나는 곤충들 푸른 풀밭에 올라오는 푸릇푸릇한 이 잔디와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연에서 내려오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또 천둥번개를 보면서 여러 자연의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은혜들, 그 섭리,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막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연주의 영성이 있으실까요? 보통 연세를 드실수록 우리 노사연의 표현대로 익어갈수록 이 자연주의 영성이 조금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주의 영성, 내 안에 이런 자연주의 영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날씨가 좋을 때마다 또는 비가 올 때마다 나가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나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난다면,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주의 영성가들입니다. 두 번째, 감각주의 영성입니다. 감각주의는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오감 있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 이런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감각주의를 잘 활용한 예가 바로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에 차인배를 누르는 것, 또 여러 가지 시각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 감각주의 영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예민하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그 예배당에서 느껴지는 그 냄새, 향을 맡고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요. 이 감각주의 영성가들은 옷 주머니에다가 못 있죠. 이 대못, 두꺼운 거, 새로 만든 그런 못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못을 만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느끼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귀한 절기를 맞이할 텐데,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감각을 잘 활용해서 한번 우리의 영성을 길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주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예배에 관한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강한 분들은 이 전통주의가 매우 강한 겁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어떤 격식을 차려서 그 내 외모를 잘 단정하게 하는 것, 전통주의 영성이라고 말을 하지요. 특히 이 전통주의 영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활절, 또 성탄절,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절기를 꼭 의미 있게 지킬 수 있게 하고, 그 절기 때마다 제단을 완성하고 예배를 기획하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읽고 또 그때 필요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생각하시면 나는 전통주의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금욕주의 영성입니다. 금욕주의는 정말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이렇게 제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인데요, 이 금욕주의자들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참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 시끄럽고 풍성하고 뭔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사회 안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쥐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단순성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을 줄이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조금 참아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또 내 신앙을 좀 더 연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있다면 나는 금욕주의가 좀 강하구나. 난 이것이 매우 나한테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고 싶으셔도 한 끼, 두 끼 참는 것을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금욕주의 영성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영성 중에 한 가지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조금 더 금욕 영성에 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이 교회 밖을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 무엇인가 내가 직접 몸으로 또 세상의 어떤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19세기 찰스 디킨스는 고아들을 위해 탄원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찰스 피니 같은 목회자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이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고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와 직접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어떤 세상의 불의를 봤을 때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침투해서 함께 싸우고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이런 사람들은 행동주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박애주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테레사 수녀죠.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아주 깊게 품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강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박애주의 영성가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 중에서 자꾸만 주머니 뭔가 생길 때마다 자꾸 주고 오고 뭔가 없어지고, 우리 교구 식구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들, 반찬도 만들어주고 옷도 갖다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박애주의 영성이 강하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열정주의자입니다. 열정주의자는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축제, 그리고 잔치, 뭔가 시끄럽고 또 뭔가 이 신비로운 어떤 그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주 깊이 있는 음성을 듣는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죠. 자연주의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자연주의는 조용히 자연의 그 피조물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또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느낀다면, 이 열정주의자들은 아주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깊이 빠져들고 심취하고 정말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무 행복하다, 막 그런 그 기쁨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일종의 신비적인 영성가들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열정주의에 조금 예민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이제 이 열정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박수를 치고 또 방언을 하고 몸을 요란하게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정서와 문화와 결을 같이 하고 있고요. 열정주의도 우리 기독교 영성에 매우 중요한 영성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격식 있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영성이지만, 또 그렇게 신비로운 축제의 분위기를 추구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영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묵상주의입니다. 묵상주의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열정주의와는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형태죠. 묵상주의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조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통 관상 기도라고 하지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법. 요란하지 않고 또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경건하게 자신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묵상주의입니다. 열정주의자들 또 행동주의적 영성가들은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이벤트를 좋아하는 반면 이 묵상주의자들은 하루하루 그냥 조근조근 얌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묵상주의 영성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주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또 연습하고 훈련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째, 지성주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지성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지성주의죠. 지성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설교도 논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거기에 맞는 대지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스토리가 다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가 뭔지가 있어야 이 뇌에서 받아들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거죠. 감각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설교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설교자의 어떤 목소리 또는 그 톤, 그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반면 이 지성주의 영성가들은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설교자의 톤이나 또는 목소리나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좋아도 메시지에 논리가 없으면 이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설교에도 예를 들었지만 자, 이렇게 지성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자들입니다. 영성의 9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이 영성은 한 사람에게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통주의와 또 행동주의와 박애주의가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정주의와 또 행동주의와 지성주의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2개가 있을 수 있고 4개가 있을 수 있고 이 영성은 각 사람별로 여러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주의적인 것에 뭔가 약함을 내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다면 이 행동주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행동주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또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나에게 없는 영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것을 길러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2번째는 나와 다른 어떤 기질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경건하게 기도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다들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새로 등록하시는 한 성도님께서 방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방언 기도하시니까 그 새벽에 기도하시던 다른 분들이 매우 불편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름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영성이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유형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닮아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영성들 중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영성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초기 기독교에 나타난 기독교 영성은 뭐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더 깊이 있고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